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셨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맥주감사절 이전에 회심이라는 두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했다. 그겁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다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 살기를 원하죠. 그 언약을 떠나면 우리 영적으로 쇠퇴하고 축복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어. 딴 남자 따라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을 따라가고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인 거예요. 세례받으면 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네,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삼고, 이 고멜은 요즘 말하면 그런 여자야 라고 다 아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주 방탕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아내를, 고멜을 갖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고 또 명령을 합니다.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라는데 이상하죠? 어떤 자식을 낳으냐?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를 낳아야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참 명령이 이상하죠. 그래서 고멜은 가서 세 자식을 낳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의 자식을 낳는데 세 명의 자식이 있어요. 첫째가 이스르엘이에요. 이름이 참 이상한 이름이에요. 둘째가 르아마예요. 르아마. 그 다음에 셋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딸이고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로암미예요. 다 이름이 이게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에우가 나와요. 에우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아주 둘이 너무 포악해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비열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봇 사건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 궁전 보이는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근데 아합이 왕이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당시에 전제군주인데. 그런데 그 포도원 욕심 나는 거예요. 다 가져 있으면서. 야, 그 포도원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어. 그런 거예요. 나봇이 팔어. 아니면 더 많이 줄 테니까 다른 포도원 내가 어떻게 줄 테니까 그거 나 줘. 그러니까 나봇이 거부하는 겁니다. 팔으라고 해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들어놓았어요. 아유, 저놈이 내 말 안 듣네.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으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그것 가지고 들어놓아서 그래. 뺏으면 되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공문을 다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 뭐라고,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때는 하나님 이름 붙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공식 재판을 열어서 돌로 나봇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나쁘게 보시고 예우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70명의 자녀들을 거기서 죽이는데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라, 피를 엄청 흘린 장소예요. 그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또 에후에게 복수하리라 그러죠. 에후에게 갚으리라 그랬는데 그 핏값을, 에후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북왕국이 다 선한 왕이 없어. 근데 에후는 아합 왕과 그 집안을,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어요. 그걸 이제 엘리야가 예언했고 엘리사가 대언해서 명령을 해서 에후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아합 왕 가문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은 거예요. 아합 가문. 그랬으면 됐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힘을 주면은 그 힘에 꼭 지나게 해. 그래가지고 남쪽 왕, 아시아 왕인가? 그 왕이 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왕을, 남쪽 유대 왕을, 다윗의 후손들이죠, 죽이고 그 형제들을 40명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후에게 내가 그거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 1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입니다. 이 에후도 거기서 죽는 거죠. 그 안 좋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아들에게 붙인 거예요. 뜻은 뭡니까? 아주 부스러뜨려서 파멸시키다, 복수하다, 분열시키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름을 지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이 뭐냐면, 루아마예요. 예.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접두어예요. 루아마는, 쉽게 말하면 다정하다, 또 배려하다, 사랑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루가 붙었어. 낫이 붙었단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한다, 배려받지 못한다, 다정함을 받지 못한다,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자 이름을. 자기 자식 이름 지어놓고 넌 사랑받지 못한다 이름 지어놔봐요. 얼마나, 그거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 이왕이면 좋은 이름 지으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너무너무 잘못된 이름을 짓잖아요. 네? 그 다음에 셋째는 루아마인데, 루아마예요. 네.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궁유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미 그때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암미라고 셋째는 지었는데, 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암미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이 고멜에게 다시 고멜을 찾아와라, 값을 주고 사와라. 이래서 다시 값을 주고 사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고, 호세아의 명령을 듣고 호세아가 딱 고멜을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혼해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주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속박이 돼가지고 종이 되어서 몸만 팔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너 사랑스럽지 않은 너에게 갈기갈기 상처를 낸 저 여인은, 너를 파탄시킨 저 여인을 네가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호세아는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렇게 절절하게 사랑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말씀만 듣고 요나처럼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그냥 데려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오고 막 이랬는데, 몇 번씩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간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잘 몰라요. 자식도 부모 마음을 잘 모르죠. 자식을 낳아보니까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래도 몰라요. 나중에 나이 먹어보고 자기도 늙어보면 그때사 부모 마음이 어떤가,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대언하는 거,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고물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고멜과 같은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도 우리 삶에도요, 사랑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주어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는 나는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람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가서 이사도 해주고, 창구까지 해주고, 그러겠는데, 자기 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얼굴 안 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쁠 것도 아닌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렇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나는 애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값어치 없게 봤나. 너무 다시는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그리고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끝났어. 절규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부딪히지 않고는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마음이 절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십자가를 주시기도 하고 고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고 도망가, 됐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또 바보처럼 어리석게 미련하게 또 전화 오고 찾아가 보고 한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저도 그래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 가진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하면은 전부 한 오멜 반이 은 15개 가격이에요. 여종의 가격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을 가지고 값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예? 그 여종의 몸값인데, 종의 몸값인데, 그걸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고멜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결과가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두 가지의 죄를 맺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속박에 걸려요. 마귀에게 채여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귀만 보이는 거. 마귀의 지배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정죄와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제어놓고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반드시 속박을 당해요. 돈에 빠지면 돈에 자기가 돈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돈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고 항상 속박의 형태로 나타나서 몸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정말 힘들고 무서워요. 안 돼요. 사람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하면은 고멜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고멜의 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바로 한 줄기의 희망과 은혜가 임하죠. 그것은 고멜의 사랑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셨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멜에게 호세아를 보내면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을 하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해라. 그 요구를 합니다. 고멜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멜을 다시 노예로 다시 노예로 살게 해서 그냥 끄집어낸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자라는 거예요.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랑의 손길을 다시 내미는 겁니다. 나는 저 여인하고 안 돼. 그냥 거기서만 끄집어낼게 하고 은 30 주고 구해낸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그 죄로 돌아가지 말고 음행을 쫓지 말자.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음행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세 번째는 다른 어떤 남자도 따라가지 말라. 육체의 욕망대로, 보기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감각적인 대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또 다시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말씀에 등장해요. 그거 뭡니까? 사람을 그렇게 돌이키게 할 때는 급박하게 마음이 순간에 조급하게 언제 고쳐질까 저거 서두르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같이 있어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회복하는데 그렇게 있어줘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친구들이 좀, 내가 세상 친구들은 사귈 수 없고, 세상 동창들은 사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다 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아나톨레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동아리죠. 거기도 한두 번 참석했는데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참석 못했지. 그 다음에 또, 노예도, 요즘은 노예도 안 나갑니다, 거의. 노예도 안 나가고, 노예 상조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쫓아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예 안 다녀요. 왜냐면 너무 갈 데가 많고, 들어갈 데가 많고 하니까 아예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초상이 나면은, 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안 갑니다.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부르는 것도. 근데 오랫동안 그래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점점 멀어져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멀어지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중 하나가, 내가 그렇게 많이 나 내름대로 애를 썼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그래 힘들게 해, 사람을. 그래서, 나도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전화하다가, 전화를 안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요. 기본적인 예의가.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예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런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을 때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찾을 때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호세아에게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호세아의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뭘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뭘 하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뭘 해야 하는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드려야 될 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복음이고,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지? 그래야 누가 좋아하려나? 이런 눈치나 보고 있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폭망하고 쇠퇴하고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한 사랑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를 않아요. 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절절한 사랑이에요. 아마 호세아는 이걸 구매를 통해서 절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걸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나 좋은 대로 그냥 살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오. 그렇지만 그 절절한 사랑이 가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기독교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은 자색 옷을 입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가시멜로 가면서고, 하나님이 사람 개 취급당하면서 그들에게 찔림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는데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 것을 절절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